우리 마태복음 21장 주십니다. 마태복음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요, 이번 금요일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이란 뜻이에요.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그 나라 문화입니다. 이렇게 막 손님을, 귀한 사람을 환영할 때, 근데 종려가지가, 종려나무가 많잖아요. 이렇게 잎이 이렇게 큰 잎이고 막 이렇게 된 잎죠. 종려나무. 그걸로 막 흔들고 바닥에 쫙 깔고 겉옷을 깔고 왕을 대우할 때 그렇게 합니다. 나귀를 타고, 아까 낮에 잠깐 얘기했지만 나귀 타고 종려가지, 겉옷, 이 모든 것은 나팔 불고, 이 모든 것은요 왕이 입성할 때, 왕이 등극할 때 하는 그들의 문화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대우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류의 왕이시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이제는 인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왕으로 오셨습니다. 12절이요. 첫 단락은 오전에 했고요.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성전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제가 교회를 33년 했으니까 이 종려주일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쵸? 그래서 하여튼 반복되는 설교이지만 좀 줄여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종려주일에 대한 설교를 무지무지 많이 들었을 걸로 알고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정확하게 어떤 성전입니까? 헤롯 성전이죠. 이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만,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우리가 이름이 맨 처음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파괴되고 70년 후에 스룹바벨 정동을 통해서 세워진 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게 스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이 조금 파괴됐다, 완전히 파괴됐다, 완전히 파괴되고 스룹바벨 성전은 새로 그 자리에 세워진 성전이라 2성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또 파괴되고요. 그 다음 세워진 게 헤롯 성전인데, 헤롯 성전은 그러면 제3이라 해야 됩니까? 제2라고 해야 됩니까? 제3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유튜브 많이 보셨겠지만 이스라엘의 제3성전 건축을 많이 듣죠. 이 숫자적으로 한다면 헤롯 성전이 제3이 되지 않는 게, 헤롯 성전은요 스룹바벨 성전이 이렇게 파괴된 일부를 보고 나면서 또 더 크게, 얼마나 큰지 어마무지 큽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스룹바벨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로 지은 성전이면 제3이 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스룹바벨 성전을 무너진 거를 보고 나면서 새로 리모델링 하면서 엄청 크게 지었는데, 우리가 성벽을 알잖아요. 헤롯 성전의 성벽이 얼마나 넓은지요. 저는 10,000평, 계속 10,000평이라고 주장했는데 최근에 어떤 학자들은 막 20,000평이라고 하는 주장들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헤롯 성전은 큽니다. 헤롯 성전이 크다는 거는요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보세요. 반복해서 계속 한 거지만 성전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예를 들어 성막으로 따진다면 지성소, 성소, 뜰 이렇게 됐죠. 성막은. 예수님 어디 들어가셨을까요? 김 집사님한테 여쭤볼게요. 목사님들은 당연히 아실 거고. 뜰, 어쩌다 맞추셨는데. 어쩌다 맞추셨습니다. 성막으로 말한다면 뜰이에요. 이제 헤롯 성전은 워낙 크기 때문에 잘 보세요. 지성소,
성소. 그리고 뜰. 성막대는 그냥 뜰이에요. 이게 제사장 뜰인데, 뜰입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 성전에는요, 뜰이 여러 종류예요. 따라합시다. 제사장의 뜰. 제사장 뜰. 그리고 바깥에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뜰은 뭐냐면 이스라엘인 남자들만 들어가는 뜰. 또 그 바깥에요. 여인의 뜰. 이스라엘 여인들만 들어가는 뜰. 또 바깥에요. 이제 담이 쳐져 있어. 저 정도 크기예요. 한 150 정도 크기야. 아이고, 폭나네. 150 정도 담이 두껍게 쳐져 있어요. 여기 그 안으로 넘어서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바깥에 어마무지한 나머지는 다 그 뜰이에요. 무슨 뜰일까요? 이방인의 뜰.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갔다. 어디 들어가셨다고요? 예수님이 보세요. 성전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었습니까?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었죠. 봐봐요. 매매하는 사람들이 지성소? 말도 안 되죠. 성소? 말도 안 되죠. 제사장의 뜰? 말도 안 되죠. 이스라엘인 뜰? 여인의 뜰? 말도 안 됩니다. 어디 들어갔다고요? 이방인의 뜰.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게 다 성전이다. 이해되십니까?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이방인들은 절대 그 담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저주받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너무 저주받는다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방인의 뜰입니다. 거기에 이방인의 뜰에서 이러면 이제 머리에 개념이 그렇게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 아, 예수님이 들어간 데가 지금 이방인의 뜰에 많은 사람들이 막 장사치들이 바글바글하고 환전하는 사람, 그 로마 사람들, 또 16개국에서 온, 우리 사도행전 2장 보니까 16개국에서 온 막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돈을 아시아에서 통용하던 그 헬라권의 돈을, 그리스 화폐를 이렇게 환전해줘야 되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는 이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통용하는 돈은 무슨 돈입니까? 세겔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세겔이란 돈으로 환전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환전하는 세를 우리도 환전하잖아요. 은행에서 환전하면 제법 받죠. 환전한 비를 계속 냅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 어마무지하게 환전을 4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4배를. 그 당시에 강도란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강도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환전하는 사람들, 그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의자를 둘러부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 있죠. 요한복음에는요, 요한복음 2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소, 양, 비둘기.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는 요한복음 2장에는 녹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양소를 성전에서 다 내쫓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따라합시다. 이방인의 뜰도 성전이다. 지금 이런 개념이거든요. 아니, 그 성벽 아니 다. 예를 들어 만평이면 만평 전체가 다 성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도행전을 가면 3천 5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3천 5천이 어디에 모였던 사람들이라고요? 이방인의 뜰에 모였던 사람. 솔로몬의 성각 나오네. 솔로몬의 성각 위에 올라가서 막 설교했다가 나오죠. 그게 어디 있던 거라고요? 이방인의 뜰 안에 이렇게 햇빛도 가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처럼? 그 뭐라고 합니까? 정각. 그래. 정각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막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그룹 모임도 하고 율법 토라도 연구하고 뭐 이런 기도 모임도 하는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위에 올라가서 막 설교를 하는데 3천 5천이 막 모였다는 게 바로 그 이방인들이에요. 따라서 헤롯 성전이 규모가 어마무지하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면 소도 끌고 오고 양도 끌고 오고 염소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막 난리 장사판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말씀 연구를 하겠으며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 아니라고 다 쫓아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됐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죽을 날이 닷새 남은 얘기입니다. 그쵸? 종려주일이잖아요. 종려주일이고 이제 이번 금요일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성전에서 하신 마지막 사역이, 따라합시다. 성전을
정결케 했다. 그럼 이 시대 여러분, 대한민국 8대 빵으로 이번에 탄핵됐잖아요. 하나님 뭐 하라는 겁니까 지금? 성전을 정결케 하라는 거죠. 대한민국 정결케 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우리 망하게 해서 우리 죽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회개로, 영적 정결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죽기 직전에 하신 정말 중요한 사역이 교회를 정결케 하신 사역이라면요, 사역이라면 정말 이 교회를 정결케 하는 것은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금요일날 죽으셨거든요. 한 번 더 볼까요? 그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양, 소 이런 거 재물을 파는 것도 엄청 이 사람들이 돈을 몇 배로 받았다는 얘기를 우리가 어마무지하게 들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 13절 줄이려고 합니다. 13절 보세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광도의 소굴을 만들는도다 이렇게 했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 전 세계적으로 기도의 집이 유행합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 교회가 그 원당 교회였는데, 거기도 우리 목사님이 그 교회를 다시 개척하시면서 로뎀나무 교회 기도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따라합시다. 기도의 집이다. 아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가 밤낮 24시간 기도가 바글바글 넘치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알파 오메가의 비전도 그럽니다. 지금은 사람의 숫자가 우리가 밤에 바글바글 철야 1년 3년 철야하는 교회지만, 기도하고 나면 새벽에는 이제 사람들이 자지. 그쵸? 근데 저의 소망은 그래요. 24시간 새벽팀이 또 와가지고, 할렐루야. 밤 철야팀이 가고 나면 바로 이어서 새벽팀, 또 밤하고 새벽에는 못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다 시키고 애들 다 학교 가고, 저는 아침 10시부터 할 수 있어요. 이런 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밤낮 없이 계속. 맞아. 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기분이 계시네. 그죠? 하여튼 그 교회잖아요. 그죠? 24시간 연결돼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종들이 계속 훈련 삼아 계속 연결하면서 한 3시간씩 전담해가지고, 그죠? 24시간, 38, 24. 8팀이 하면은 되겠네. 8팀이든 5팀이든 24시간 계속 연결해서. 그렇게 좋겠어요. 이 집사님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할렐루야. 김 집사님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다고요. 앞으로 기도의 집 멤버로, 할렐루야, 멤버로 세워질 자들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아멘. 싹들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4시간 계속.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자면 안 되겠네. 그죠? 제가 이사 가야 되겠네. 아니, 집에 가서 자야 되겠네. 이사는 아니고 여기서 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부담스럽겠죠. 할렐루야. 작년에 이 주변으로 이사를 했어야 되는데 왜 거기 그냥 2년 더 연장을 했나 몰라. 이사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그 다 짐 정리해서 이사하는 게, 버릴 거 버리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다시 또 2년을 연장했는데, 와, 집에 안 가게 되네요.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이 가는 집을 바로 옆에다 딱 얻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제는 김포 가니까 괜찮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비전이 뭐라고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만은, 성도가 조금은 그렇게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알파 오메가 비전도 24시간 기도의 집이 비전입니다. 이 교회적인 거고요. 교회가 어디로 들어왔다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요, 야, 네 안에 기도의 집이 있어 이거거든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24시간 기도의 집이 있다. 24시간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운전할 때도 랄랄랄랄랄랄랄, 설교 들을 때도 랄랄랄랄랄, 설교 막 들을 때도 속으로 랄랄랄랄, 밥할 때도, 밥 먹으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랄랄랄. 그 이제 방언이라는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거고, 실제로 24시간 우리 영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줄 믿고요. 아니, 입으로 할 수 있다면 모든 시간에, 밥할 때도 랄랄랄랄랄랄라, 청소할 때도 랄랄랄랄라, 그러면 진짜 영이 확 깨어 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24시간 깨어 기도한다. 삶이 제사가 돼야 된다니까요. 삶의 예배.
따라합시다. 삶의 예배다. 24시간 삶을 예배로 올려드리는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실제적으로는 여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마가복음 11장 17절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으로, 더 정확하게는 이 시대 이게 헬라어이기 때문에 민자가요, 많은 모든 사람들은 뜻하고 민자가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에드노스. 헬라어로 에드노스거든요. 민자가 에드노스. 그럼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방인의 뜰이 이방인들만 이용하죠. 거기서 장사치들을 싹 몰아내고 여기는 이방인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지금 이들을 무시하고 막 장사치를 하지만 여기는 성전이다 하는 이 개념이에요. 주님은 여기는 성전이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곳이다, 장사치들 다 쫓아내보냈다는 말씀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또 계속적으로 지금 새로운 교회들이 계속 세워지고 있죠. 원당에도 5월 31일 날 주님의 기쁜 교회가 세워지고, 또 6월 둘째 주에 천사 요양원 교회가 세워지죠. 학생 세워지죠. 설립 예배 드리죠. 또 우리 목사님도 곧 설립 예배를 드리실 거고, 김원정 목사님도 또 이제 오늘 상담했는데 아까 최에스더 목사님도 또 개척을 곧 하시려고 그러시고, 이렇게 하여튼 따라합시다. 금방 그냥 있을 새도 머무를 새도 없이 금방 다들 개척을 하시.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1년 반, 어떤 사람은 2년인데요. 2년, 길어야 3년인 줄 믿습니다만 많은 종들이 개척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기도하는 집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24시간 랄랄랄라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성령의 충만함, 이 임재를 떨어뜨리지 않아야 될 줄 믿고요.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까무라치게 기도할 수 있는 정말 귀한 교회죠. 따라합시다. 비밀스러운 크고 비밀한 일을, 기적을 보려면요 부르짖어야 되거든요. 예레미야 33장 3절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작정하고 부르짖을 때는요, 예를 들어 40일 동안 하루에 1시간씩 작정 부르짖는다, 2시간을 부르짖는다, 3시간을 부르짖는다. 부르짖어 보세요. 기적을 봅니다. 옆에 말해봅니다. 기적을 봅니다. 부르짖으세요. 기적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주의 이름을 축원드리고요. 그때 온갖 은사들이 임합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때는 많은 문제들을 허락해요. 따라합시다. 문제를 허락하신다. 물론 사단의 역사로 또 이렇게 문제가 막 발생하지만 사단조차도 이 지구상에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단도 지금은요, 마치 시한부 인생처럼 사단도 지금 우리 모두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는요, 따라합시다. 사단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죠. 우주 안에다가 하나님이 사단을 우주 그 안에서도 특히 그 많은 수조개의 별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어디에다, 지구에다 하나님이 사단을 여기다 떨어뜨리신 거 아니에요.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사용권 안에 있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지금 사단이요, 계속 사단이 찝쩍거리면서 문제를 갖다 주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죽자 사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 김 집사님 지금 예쁘게 저렇게 웃고 계신데 아니 저분이 희한해요. 아니 불면증이야. 근데 교회만 왔다 가면 불면증이 없어져. 또 이제 에이 하고 또 집에서 기도하면 또 불면증이 발생해. 교회만 오면 불면증이 없어져. 그래서 이제는 하도 그렇게 반복하니까, 그래서 뜸하니 올 때 계속 와야 된다, 계속 와야 된다. 지금은요 아예 자동이야. 자동으로 와요. 이제 올 안에도 자동으로 주일날 오시고, 자동으로 집회 오시고, 자동으로 목요일, 자동으로 토요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잠을 잘 주무시죠. 할렐루야.
잠 못 잔 세월이 수년 아닙니까, 혹시? 거의 몇 년입니까? 18년. 너무했다. 18년 동안 그 손이 꼬부라졌던 그 사단의 역사. 18년 동안 꼬부라졌던 사람이 있었죠. 폈잖아요.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안 꼬부라졌지만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거든요. 18일 동안 잠 못 잤다 그랬잖아요. 잠 못 자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르죠. 우리가 그냥 눕자면 1, 2, 3 하면 떨어지니까 그 고통을 모르지만 불면증의 고통은 놀라울 거예요. 야, 18년이면 어마무시하다. 이제는 그러니까 누가 여기 오라 잔소리 안 해도 이제 아예 알아서 오시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이게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능력 안 씁니다. 축사예요. 귀신을 쫓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귀신 쫓는 거를 오해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나 귀신 안 들렸는데 나보고 무슨 귀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귀신이 뭐 머리에 꼭꼭꼭 꽂아놓고 머리에 꼭꼭꼭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도 물론 귀신 들림이죠. 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귀신을 쫓아야 된다 그러면 칼 물고 소복 입고 피 흘리고 칼 물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왜? 여러분, 또 귀신이라 그러면 꼭 어디가 아파야, 어디가 뭐 암병 무슨 어디가 병이 아파야 귀신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병만은 아파야 쫓죠. 근데 사실 안 아파도 여러분, 희한하게 재정이 막힌다, 쫓아야 돼요, 안 쫓아야 돼요? 가난형이고 채모형이거든요. 여러분, 몸이 안 아파도요, 예를 들어 뭔가 자꾸만 한 것을, 어떤 거를 자꾸만 중독적으로 반복한다. 이거 몸은 안 아파도요, 쫓아야 돼요. 중독의 영. 그럼 제가 말해볼게요. 아픈 거 안 아픈 거 보세요. 우상숭배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도 우상숭배 영이지, 귀신이지. 가난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죠. 돈이 없어도 아프지는 않잖아. 건강하잖아. 채무 안 아프죠. 음란하다가 아픕니까? 밤새도록 포르노 본다고 아프지는 않잖아. 그죠? 중독 밤새도록 누가 부흥사님이 바둑 쳤대, 고수도 했대. 그렇다고 아프지는 않잖아요. 그 중독의 영인 거예요. 야, 주혜종들도 그거 끊으려고 그렇게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죠. 교만하다고 아픕니까? 탐욕 있다고 아픕니까? 돈 좋아한다고 아픕니까? 다 귀신이잖아요. 따라합시다. 귀신이다. 사단이 영이거든. 쫓아야 되거든요. 그럼 죽음의 영이 있다고 특별히 어디 안 아플 수도 있어. 그죠? 계속 죽음 자살은 생각하지만,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26살에 성령 받기 직전까지 수년 동안 계속 죽음을 생각했거든요. 자살. 근데 뭐 때문에 못 죽었을까요? 죽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 죽은 거예요. 죽어도 천국 간다, 자살해도 천국 간다 라는 어떤 복음만 있었다면 100번도 넘게 자살했어. 그래서 여러분, 자살해도 천국 간다, 어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거에 사탄의 미혹의 영이에요.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이에요. 이런 제가 지금 말한 모든 영들이 귀신인데 몸은 아프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쫓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귀신 쫓는 귀신 쫓으면서 몸도 낫지만, 귀신 쫓으면서 가난도 떠나가고, 귀신 쫓으면서 빚도 떠나가고, 채무형도 떠나가고, 온갖 것들이 다 떠나간다니까요. 세상적인 것들이 다 떠나간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축사해야 된다. 축사는 교회의 절대적인 교회 사명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인데 여기 21장이죠. 12장 한번 볼게요. 접어놓고.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 쫓는 목적이죠. 따라합시다. 귀신을 쫓아야 된다. 왜 쫓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고. 귀신을 쫓으면요, 사단의 나라가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귀신 쫓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중요한 사역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의 사역은요,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인데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병 고칠 때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쳤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각세병자들을. 그럼 누가복음 13장 32절은요. 예수님이요. 내가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제3일 십자가 지는 사건이거든요. 그 인류 구속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하신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건 기본이고 교회의 기본이고 뭘 했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쳤다. 할렐루야. 병, 육신이 아픈 병뿐 아니라 지금 제가 말한 건 무슨 병입니까? 어떤 거는 정신적인 병, 어떤 거는 환경적인 병. 가난 채무는 환경적인 병입니다. 돈이 빨리빨리 안 풀리는 거 환경적인 병이에요. 또 교만 탐욕, 돈 좋아하는 거 이런 거는요 혼적인 병이죠. 아멘. 육적인 병이죠. 육에 꼭 무슨 병이 아니지라도 혼적인 병, 영적인 병도 있죠. 환경적인 병도 있죠. 이 모든 것에서 다 전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 모든 게 뭘 쫓으면 된다고요? 귀신을 쫓으면 된다니까요. 제가 이 축사 사역을 계속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듣습니다. 많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 교회 오고 한 달, 두 달 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여기 교회 오고부터 사람과의 관계성이 확 열렸습니다. 희한하게 옛날에는 자기를 싫어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먼저 전화 와서 밥 먹자 그런다고. 미안하다 그러다고. 옛날에 자기가 좀 너무 한 거를 미안하고 한다고. 관계성이 다 풀어진다고. 한두 건이 아니라 전부. 너무 왜 그런지 모르겠대. 제가 그랬죠. 축사다. 축사다. 당신 안에 사람과 인간관계를 방해하는 어떤 영들이, 장치를 막고 있는 영들이 빠져나가서 그렇다. 따라합시다. 재정이 안 들어오게 하는 영도에 빠져나가면 돈이 들어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가 은사를 이미 많이 받은 게 있습니다. 은사도 싹 덮는 게 있어요. 이게 귀신이 싹 덮고 은사가 발휘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디모데야, 내가 너를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부릴 듯 한다 그랬죠. 따라합시다. 축사를 통해서 은사도 폭발한다. 사명이 폭발하고요. 앞길이 활짝 열린다니까요. 할렐루야. 축사 교회 오신 가정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축사 교회 오신 종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들을 개척하여, 아, 박세라 목사님은 계속 축사했지만 나는 교회 개척하면 축사는 안 할 거야. 절대로 그런 분은 없겠죠. 아멘.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박세라 목사보다 더 할 거야. 그래야 되겠죠. 아니, 예수님이 당신보다 더 하라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교회를 개척하는 분들은요, 따라합시다. 박세라 목사보다 더 예배 많이 하고,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귀신도 많이 쫓고, 할렐루야, 더 기름 부음 사역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되겠죠. 아멘. 더 한 종들이 세계적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요 정도지만 이제 성전 지으려고 이제 33년 만에 이제 성전 지으려고 하지만 여기서 세워지는 분들은요, 당대 이름을 떨치는 시대적인 종들이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예언 받는 거 보면 그렇게 되고도 남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 보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강도의 속을 만드는 터다. 교회 안에서 해서는 안 될 탐욕으로, 세상용으로, 욕심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교회의 사명이 뭐라고요? 교회의 사명은 오직,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이죠. 아니,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잖아요.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21절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 그러고요. 이 교회는요, 그러한 목적하에 부름받은 자들이, 구별되어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로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곳이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곳이죠. 또 가르침 받는 것이죠. 지금은 교회라는 이름이 교회, 우리 한국말로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르칠 가르침을 받는 곳, 그죠? 모여서 가르침을 받는 곳, 이런 의미로.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주의 종들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헬라 시대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교회를 따라합시다. 에클레시아로. 이거 예수님이 새로 만든 단어가 아닙니다. 새로 만든 단어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시대적으로 사용하던 단어를 가지고 와서 거의 문화적으로 전통적인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사용했다 그랬죠. 거의 모든 단어들이. 사도도 그렇다 그랬죠. 복음이라는 단어도 그랬다 그랬죠. 사도, 아포스톨로스, 그 단어도 예수님이 만든 단어가 아니라 그 시대 헬라 시대 사용하던 단어 그랬죠. 사도라는 황제가 보낸 특사, 엄청난 존재. 이 12제자들을 너희도 하나님이 보낸 특사다. 그래서 정복지에 황제가 보낸 특사 가서 그 식민지 제국 시대라 그 제국 점령 지역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거기를 그 지역을 더 활성케 하고 흥왕케 하는 이런 영으로 특사를 보냈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게 총독이기도 하고 분봉왕이기도 하고 이런 자들을 다 아포스톨로스 황제가 보낸 특사도라고 명했거든요. 할렐루야. 그 시대 단어가 그러면 복음이라는 단어도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가 아니라 이미 헬라 시대 이미 로마 시대 그들이 사용하던 단어예요. 복음이란 게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 한문으로는 복된 소식, 그렇죠? 복된 소식 이런 뜻이고 굿뉴스 뭐 이런 뜻이지만 우리말로는 예수천국 불신지옥 복된 소식이죠. 그렇지만 헬라 시대로는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복음이란 단어가 이게 유앙겔리온이라 따라합시다. 유앙겔리온 무슨 뜻이라고요? 더 정확하게 쉽게 말한다면 정권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나라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네로 황제 시대 있죠. 포악한 사이코였잖아요. 근데 그가 나중에 거의 정신병으로 돌직영돼서 죽거든요. 그러면 나라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뀐 거예요. 예를 들어 사도 요한 시대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문에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이야기인데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많은 기독인들이 사형을 당하려고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사형 직전에 네리바르 황제로 딱 바뀝니다. 암살당하거든요. 그 전날 암살당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들이 외치는 말이 유앙겔리온 하고 외치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에서 네리바르 황제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나라가 바뀌었다. 정권이 바뀌었다. 황제가 죽었다. 바뀌었다. 포악한 독재 황제가 죽고 새로운 황제가 세워졌다. 이게 유앙겔리온이거든요. 할렐루야. 이런 용어로 지금 교회라는 용어도 그 당시에 에클레시아를 사용했어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그 당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를 예수님이 그대로 가져왔어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 하면 잘 사실은 감이 안 옵니다. 교회라고 하면 교회는 가서 가르침 받는 곳이다. 모인다. 예배한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요. 이 시대 진짜 에클레시아가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에클레시아의 원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시대적으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당신이 교회라고 정하지 않고 그 당시에 실제로 있던 기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 반석에 베드로야 이 반석에 내가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지금의 교회라고 번역된 거예요. 그럼 에클레시아가 뭐냐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는요 시민단체예요. 일종의 예를 들어 지금 광화문에서 윤어겐 하잖아요. 이런 시민단체예요. 일종의 시대적으로 옛날 안중근 시대로 간다면 안중근이라는 영화를 제가 최근에 보고 왔거든요.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 총살하고 그리고 사형당해 죽거든요. 그 의병이잖아요. 의병이거든요. 옛날 말로 하면 지금의 의병 기관이에요. 에클레시아가 시민단체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악법에 대항하여 일어나는 이 법은 취소해주세요. 없애주세요. 그럼 국민들이 막 일어나는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단체를 그 당시에 로마 시대 에클레시아라 했고요. 이건 황제가 인정했던 단체였어요. 시민저항권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시민저항권을 발동해서 일어났던 단체를 그 당시에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교육하는 기관이다. 옛날에 회당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시민저항권을 발동했던 시민단체를 그대로 그 이름을 가져와서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들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따라합시다. 교회들이 먼저 정결해져야 되고 또요
정결한 예배와 정결한 기도와 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이 정결한 위에 뭐가 세워져야 된다고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들은요 일어나야 돼요. 따라합시다. 시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에클레시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이걸 말씀하시네요. 할렐루야. 강도의 속을 만드는도다. 우리들의 교회가 정말 에클레시의 기능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교회가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교회가 기도하면, 교회가 정결케 되면 나라가 살아요, 안 살아요? 자, 여기 본문은 접어놓고 민수기 한 장만 더 볼게요. 제가 100번 1000번 말해도 이거는 과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민수기 8장 19절이요. 지금 우리 교회 주의 정도를 말한다면, 구약의 성막 시대를 말한다면 레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과 함께 하는 레위인 8,580명. 그 당시에 광야 때만 해도 8,580명, 30살부터 50살까지 있었거든요. 그들이 다 뭘 담당했습니까? 이거 읽어보면 압니다. 19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국가와 백성을 대신하여, 그 다음 뭐 한다고요?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그 다음요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목적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지금 우리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사역자들이, 사명자들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대신 봉사하고 대신 속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재앙받지 않도록, 지금 대한민국이 국가적인 게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은 거 아닙니까? 나라가 지금 뒤집히기 일보 직전, 이게 하나님 앞에 재앙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몰랐지만 교회적인 교회적인 암묵적인 이런 제도 있었고요. 또 국가적으로 엄청 타락했잖아요. 할렐루야. 특히 교회의 죄가 먼저겠죠. 아멘. 교회가 정결하면, 따라합시다. 교회가 정결하면 사회도 정결해진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 아닙니까? 교회가 뭐 한다고요? 교회가 오직 국가와 백성을 정결케 하고 정치와 위정자들을,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정결케 하는 기도를 대신 회개, 대신 속죄, 대신 봉사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대신 속죄하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대신 속죄하잖아요. 대통령을 위해 대신 속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 대신 속죄하고, 이 나라 이 백성들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만 우리가 대신 속죄할 때 속죄를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대신 속죄가 제대로 안 되고, 따라합시다. 대신 속죄가 제대로 안 됐다. 이게 대신 속죄가 제대로 안 되는 거는요, 교회가 성결치 못하면 그래요. 정답을 한 번 더 볼까요? 출애굽기 28장 36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주의 종들이 성결하면요 대신 속죄는 100% 이루어져요. 국가적인 재앙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8대 빵에 충격받았지만 8대 빵은요 대한민국 교회들을 이 정도가 아니야. 더욱 정결하게, 더욱 정신 차리고 더욱 깨어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8장 36절 한번 볼까요? 36절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이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 대제사장 복의 관포에 머리에 쓰는 게 관인데 거기 앞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여호와께 성결이라 쓰라는 거예요. 따라서 제사장들에게 이 주의 종을 말하는 거죠. 우린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이게 목사뿐 아니라 이제 성령 받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따라합시다. 제사장의 이마에 뭐가 적혀 있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할렐루야. 이걸 더 줌으로 축소하면 교회와 주의 종이겠죠. 더 넓히면 우리 모두의 믿는 모든 자들이에요. 하면 우리 믿는다고 하는 천만 모든 자들이 다 여호와께 성결하면요 대한민국에 이 국가적인 재앙 있다고요, 없다고요? 성경적으로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 기독 강국으로, 선교 강국으로 끝내주게 제2의 영적 이스라엘로 쓰임 받습니다. 이번에 놀라운 그러한 지금 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성기를 붙이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 패를 38절 시작.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 제건, 제와 관계된 모든 것을 담당하게 하라.
따라합시다. 주의 종들이 성결하면 대한민국의 죄악을 교회가 담당한다. 아니, 믿는 자들이 성결하면, 목사와 믿는 자들이, 교회가 성결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죄악을 우리가 다 담당해서 보일러 정결케 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이렇게 많았는데도 대한민국의 주사파가, 간접 주사파가 좌파는 나라를 위하여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그 속에 주사파가 있죠. 좌파와 주사파는 좀 다릅니다. 겹친 게 있어서 그렇지. 말을 잘해야 돼요. 하여튼 간접 주사파가 약 40년 동안 장악한 거예요, 대한민국을. 근데 한국 교회가 몰랐다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를 비롯하여 특별한 분들만 알고 이걸 죽자사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일했는데도 우리 같은 사람 몰랐거든요. 우리는 박근혜 사건 뒤집어지는 것 때문에 알았어요. 저뿐이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때 알았을 거예요. 40년 동안 간첩이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동안 몰랐던 이거를요. 그죠? 왜 몰랐다고요? 따라합시다. 대한민국 교회가 눈이 어두웠다. 대한민국 교회가 나라를 정결케 하는 사역을 못하고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 할지라도 그게 정확하게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결하지 않으면요, 암만 말로는 보일러 정결케 하소서, 대한민국의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 같아도요, 교회가 정결하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된다 안 된다? 담당할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물과 관련된 대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할렐루야. 국가적인 죄악을 교회가 담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아멘. 그래서 많은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요, 죄악이 계속적으로 이 대한민국 밑에서 뿌리가 깊어서 계속 뿌리 내리고 있었고요. 지금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여러분, 늦은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대한민국을 살려야 할 때입니다. 정답이 뭐라고요? 교회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결하면요, 그 힘으로 이 국가적인 죄악을 담당할 수 있다 없다? 사탄도 싶었잖아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제사장들이 성결하지 못하면요, 영적 전쟁 담당하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키가 작았던 다윗이라도요, 17세 소년 다윗이라도 오직 하나님 앞 믿음으로, 정결함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들이 정말 정결함으로 일어나면요, 이 대한민국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간첩 주사파 다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교회들을 깨어나라고. 말 됩니까? 8대빵은 말이 안 되거든요. 8대빵으로 하나님이 교만하고 자만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큰 망치로 8대빵 하고 대한민국 교회를 지금 까부신 줄 믿습니다. 따라 옆에 말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교회가 정신 차리고요, 우리가 겸손하게 정말 전혀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정결하게 세워지면 대한민국 삽니다. 옆에 말합시다. 대한민국 삽니다. 대한민국 살립시다. 할렐루야. 살려서 놀라운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종료질입니다. 이번 주님이 돌아가시고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아니,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하룻밤만 해도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따라합시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인데 33년 동안 고난주간에는 오전금식 7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난 절대 못해요 라는 사람 빼고는 다 이번에 고난주간에 오전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7일, 내일부터 7일 동안, 그러면 부활절까지 딱 7일입니다. 부활절까지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오전금식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부탁드리고요. 1일 금식을 또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전금식을 끼워서 하시기 바래요. 예를 들어 제가 어제 밤 10시부터 1일 금식 들어갔으니까 오늘 밤 10시에 끝나면 오전 금식까지 행버린 거죠. 이렇게 작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국가적인 겸은요, 아멘, 하나님이 하룻밤만 해도 역사할 수 있다는 걸 절대 믿으시고 따라합시다. 이번 부활절에 한국교회 부활의 영광을 볼 것이다. 알파 오메가도 부활의 영광을 본다. 개개인적으로도 부활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놀라운 주의 영광을 봅시다. 네. 전심으로 한 끼 금식이라도 전심으로 올리면요, 아침 금식이라고 절대로 무시할 게 아니에요. 아멘. 제가 알았던 한 자매님은 6개월 단위로 아침 금식을 계속했는데 6개월 아침 금식하면 은사 하나를 한 가지 주셨대. 6개월 하면 또 한 가지, 6개월 하면 또 한 가지.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수백 가지 받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자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 같아. 각 사람마다. 하여튼 각 사람마다 은혜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번에 부활의 영광을 본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